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신약성경 328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성도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잠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이제 성경을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 66권 중에 제일 많이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울, 감사합니다. 예, 바울의 이름으로 이제 되어 있는 13권의 책을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이제 성경이 사람이 쓴 기록이고 또 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예배 때도 보는 이 책은 성경의 책이 일반 우리가 뭐 서점에서 그냥 우리가 흔히들 많이 일반 서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책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 책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오늘 이거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성경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바울이 언제 태어났고 또 언제 죽었는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다음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로마에 도착했을 때가 이제 60년 한 2월 정도라고 보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60년, 62년 정도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의 1차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감옥에서 이제 쓴 글이 이제 옥중서신이죠. 이 바울이 쓴 13권 중에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는 4권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읽은 우리가 골로새서, 이렇게 4권에 있는데 이 골로새서는 이 에베소서와 빌레몬서와 거의 동시대에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그 기원 후 한 62년경으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한 2년 정도 말씀을 가르쳤죠. 그때 이제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 방문을 했다가 골로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죠. 그렇게 이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제 세워진 후에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그동안 잊지 않던 새로운 신종 이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떤 것이냐?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물질은 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미국의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일련의 방출물이 있는데 그 방출물 가운데 하나이다. 그 하나로 하나님보다도 열등하며 깨달음과 구원을 위해서 성경보다 높은 비밀스럽고 고등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높고 비밀스러운 고등한 지식이 바로 철학입니다. 그들은 철학 사상에 빠져서 그 철학을 성경보다 높은 열등한 지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런 철학 사상을 가진 신종 이단인 이 유대주의적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막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으로 보면은 구원은 어떤 것이냐?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영지주의 사람들은 오직 지혜를 통해서, 성경보다 높은 철학의 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주를 직접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렇지만 다른 것을 창조하는 하나의 피조물을 창조했는데 그 피조물 중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러 피조물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이들 중에는 특징은 또 금욕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금욕. 이 금욕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건 훈련의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경건을 위해서 이제 금욕을 하는 거죠. 경건을 하는 이유는 삶의 기쁨을 피하고 자기 부정을 훈련해 가지고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울이 가르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두기고편에 골로새 교회로 이제 인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한 이 영주주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데 그에 대한 바울의 반박과 함께 성도들은 신앙으로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골로새에서는 다룹니다. 전체가 보면은 골로새에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4장까지 비교적 짧은 이제 편지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에 1, 2장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채우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3장, 4장이 뒷부분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한 줄로 말을 하면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답변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편지 중에 맨 끝에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향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신앙생활의 권면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기도 생활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신자의 관계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권면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기도는 성도에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은 또 성도의 특권이자 또 의무입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두말할 것 없이 정말로 중요하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도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믿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들과 싸우기 위한 도구이자 강력한 무기가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는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나 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의 안락한 삶을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구원의 능력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 다윗을 보면은 그 시편에 그의 기도가 참 많이 나오죠. 제가 말씀을 보다가 다윗의 시편,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53편 1, 2절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윗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것을 성호라고 하죠. 그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주술적이나 미신적 주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인간의 근원이 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시며 또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나 골방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서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리고 성도로서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기도를 다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십니까? 혹시 뭐 식사하실 때만 기도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실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고 또 바라는 대로 그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기도가 나의 생각과 내가 기도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때도 있죠. 아예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나간 뒤에 기도를 해놓고 지나간 뒤에 그 뜻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가 응답을 위한 기도보다는 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급해서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이 되었다 그러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겠죠. 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가 맞나? 의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으로 목적을 두면은 기도는 즐겁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더 기쁠 겁니다. 바울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잠도 안 자고 계속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잠자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영적으로 항상 경계 근무를 서듯이 깨어 있으라고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참 사실 감사한 거죠. 감사한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매임을 당했으니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전파는 어떤 것일까요?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라도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불타는 열망을 아무도 꺼뜨리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아는 주위 사람들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그만 됐다, 말리지 않았죠. 왜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지요. 성도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줄 것을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바울의 인생 최고의 목표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이자 또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지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관심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절대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또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부탁하실 때 흔쾌히 감사하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내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기도는 절대로 헛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사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사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이름에 큰 권세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우리의 남은 일생과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셔서 모든 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5절,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불신자들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권면을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실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성도들이 때론 불신자들보다도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그래요? 왜 교인들이 이기적이에요? 그런 말을 듣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요. 오늘 5절 보시면 외인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외인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할 때 지혜로 말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삼아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외인,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면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최우선으로 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 있는 말로서 복음을 전하라 합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어떤 말이 지혜로울까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간이 안 맞을 때 쓰는 게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간이 좀 적을 때 간을 적절히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씁니다. 그런데 불신자들과의 만남에서 어떻게 소금으로 간을 낼까? 불신자들과 만남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전도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 쾌활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하는 대화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서 기쁨이 넘치고 쾌활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이 말은 성도들의 대화는 순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을 할 때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순수한 것,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영혼을 위해서이죠. 즉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위한 그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목적이 되거나 그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마땅히 대답할 말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 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하고 또 잊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기도의 기쁨을 이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을 목표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사명을 성령으로 뜨겁게 활활 불태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증인의 삶을
저희 모두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